우리 영합반의 그 재롱 잔치보다 훨씬 더 볼만하죠? 제가 아주 원통의 축에서 뒤에서만 봤기 때문에, 예? 앞에서 봤으면 아주 나름대로 엔돌핀이 크게 나왔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재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수목 교수님은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 다른 때는 안 오시다가 어머니가 노래하신다고 하니까 오셨죠, 아드님이. 요즘 이 교회 오실 때마다 야, 오늘은 어떠한 꽃이 꽂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한 집사님이 이 꽃을 헌신해 주셨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또 이 꽃꽂이 봉사에 헌신해 주셔서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심령을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이면 야, 오늘은 어떻게 꽃꽂이가 장식되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여는데 열 때마다 크게 감동하고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10월 18일부터 연합 전도회죠. 이 연합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요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크게 확신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죠?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어떤 그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터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초자연적인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는 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는 결코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을 구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태도, 그러한 부분을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정신 또는 태도 1순위가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전투에서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할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혜와 순결입니다. 순결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정신과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순화되고 절제되어진 언어,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늘 확인하는 것이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발생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구의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대신 누구의 정신? 사단의 정신이다. 분노와 비난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 도발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발을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은 또 다른 도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중복되어지는 말씀인데, 갈지어다, 너희는 갈지어다. 우리 별력교회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양의 신분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분을 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라. 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리때 가운데로 가라. 우리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이리때 가운데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곤란함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죠. 박해가 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경험되어지는 박해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 친지들로부터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러한 박해,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받는 박해이든 내가 접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받는 박해이든 받을 것인데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박해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박해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될 때 복음의 확산을 도와줄까 아니면 복음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할까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될 때 복음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장애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러한 박해를 꿰뚫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 크게 멀리 확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역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진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인간적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소명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온전한 태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재판석에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때에도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다. 야, 오늘 내가 이 재판받으러 가게 되면 내가 이러한 말로 이제 항변을 해야지. 준비하지 말라. 이거 준비하지 말라.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냥 그때 가서 뭘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미 그 시간에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시력이 흐릿해지기 전에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더 조금이라도 맑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내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내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을 번개처럼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답거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늘 대답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한 준비가 언제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붙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 순간에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밑줄 친 부분 보면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예?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때 가서 뭐 하나님이 그냥 쓰셔 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진 말씀이 그때 가서 번개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죠? 분쟁이 아닌 뭔가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지만 진리를 양보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 진리를 포기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화평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오류와 타협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미움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예. 우리는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하늘의 화평을 유지하면서 시끄러움 없이 분쟁 없이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접촉할 때에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일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린 분명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손실당하면서 원칙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화평이 깨질지라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화평이 깨질지라도 우리 사이에 진리는 지켜져야 된다. 진리가 지켜지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항상 불화한 사람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죠? 네. 원칙에 너무 깐깐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하늘의 원칙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이 섞여 있어야 그 원칙이 진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원칙은 원칙인데 그 원칙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하면 그가 진리의 가치를 발휘하죠. 그 사람 때문에 진리는 그냥 묻히고 말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박해는
어디에 있는 박해예요? 국가로부터 오는 박해예요? 아니면 이웃에게 오는 박해예요?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시련입니까? 가족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시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와 이 참된 신앙 때문에 때로는 이 가족들과 이 관계가 좀 이상해질 수 있고, 또한 절친한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하늘을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그 희생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일지라도, 그러한 희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복음의 영향이에요? 아니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결과예요?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이 식구들 간에 이 불화하고 원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정도의 아름다운 진실된 그리고 아주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족 내에서 있는 사랑보다 더 탁월하고 끈끈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한번 볼 때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사단이 하는 일 중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책감을 아주 무겁게 만들고, 네가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겠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들 삶을 이렇게 맴돌면서 늘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아신다. 그 다음에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신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봐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숨을 지금 짓고 있든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장이 파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알아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심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음의 말씀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별내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 개념이 아니라 황차년이면 황차년 그렇죠? 한 개인 양윤자면 양윤자 한 개인 그 개인이 온 하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그러니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화산이 폭발하듯이 감사로 충천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어떤 큰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가장 기쁨의 축제일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껏 기쁨을 만끽해야 할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해야 할 그날에 다른 엉뚱한 생각들로 체력 낭비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인상 붉히지 마시고 정말 진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잔치,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놓거나 하나님을 잠시라도 불신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지켜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민거리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죠. 남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그 고뇌의 마음, 고통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간신히 추스리고 그래도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러한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파동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밑에 있는 말씀 봐봐요. 이사야 65장 1절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항상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 이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짧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 되는데 잡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러한 손해되는 인생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상호 관계적인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낼 때에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린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죠. 나는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 주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바친 나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시인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사랑, 자비,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감각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한다? 대표하신다, 시인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의인처럼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를 갖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시길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서 크게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어떠한 경우냐면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언행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심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언행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이나 어리석은 이야기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나는 누구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다.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부인,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합니까? 네.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것,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것,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사를 하지 아니한다 할 때, 난 하나님 싫다, 뭐 하나님이 그따위냐, 이렇게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열거되어진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담임 목사인 제가 화건컨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면서 그러한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별내교회가 하늘의 무한한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영적인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